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예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절기로는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요, 이제 이 추분을 지나고 나면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기울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추분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추분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보자면 믿음의 심지를 돋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심지, 말씀의 심지를 이제 밤이 길어지는 동안 더 심지를 돋아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때에 맞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낙타의 눈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유목민들에게 낙타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동물인데요, 이 낙타가 새끼를 낳는 일은 아주 큰 경사입니다. 보통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고 이 초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끼를 낳고도 젖을 찾는 새끼에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어미 낙타가 있습니다.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몸을 돌려 피하고요, 그래도 파고들면 발로 차기도 하고요, 그래도 새끼가 어미 품을 찾아들면 아예 거리를 두고 말이죠,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건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 왜 이 어미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난산의 고통 때문입니다. 새끼를 낳을 때 정말 죽는 것 같은 말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새끼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몽골 민족이요,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악사를 불러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말이죠. 이 악사가 올 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오냐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가져옵니다. 바로 저 화면에 있는 악기인데요, 마두라는 말은 말머리라는 뜻으로 조임새 부분을 보면 말머리 모양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줄은 두 줄인데요, 저 마두금의 줄은 말꼬리에서 이 활까지 하면 365개의 털로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한데요, 저걸 연주하면은요 정말 구슬픈 그런 이제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이 악사가 젖을 먹이지 않는 어미 낙타, 그리고 젖을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른 새끼를 갖다 놓고요, 그 앞에서 마두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터진 음악이 울려 퍼지죠. 그러면 주인이 젖을 먹이지 않는 어미 낙타를 어루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등도 토닥여주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마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내 아픔을 알고 있단다. 마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마두금이 연주되고 주인이 어미 낙타를 어루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인데요, 낙타가요, 어느 순간부터 두 눈이 졌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낙타가 우는 겁니다. 마두금 연주가 내 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주인의 손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어미 낙타가 웁니다. 그럴 때 새끼를 어미에게 보내면 더 이상 새끼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새끼가 젖을 먹도록 품을 내어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뒤에 어미와 새끼를 저 광야로 내보내면은요, 이 어미가 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도 풀을 먹고 새끼에게도 이제 풀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해가지고요, 새끼가 살이 쪄서 건강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낙타의 눈물 이야기를 대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이 당연한 일조차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너무 지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 마두금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낙타의 눈물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예언자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예언자 그러면 앞날을 용하게 알아맞추는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내 생각을 따라서 가감, 어떤 건 보태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코 백성들이 원하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쓰디쓴 소태와 같은, 백성들이 정말 듣기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복만 선언한 예언자를 선복 예언자라고 부르고요, 화를, 이렇게 살면 우리가 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를 선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만 예레미야는 선화 예언자에 해당이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안쓰러울 만큼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2절인데요.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빌어줄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도 있으니까 너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를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를 헐뜯는 말을 늘어놓으면,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하면 그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말이죠.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20장 8절에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날마다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와 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뒤에 단 하루도 내게는 편한 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감금하기도 합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는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관리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의 비서였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서라도 듣는 게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으면 그것도 칼로 베고 말이죠. 그리고 베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난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요, 우리 얼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서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말아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합니다. 20장 14절인데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할 만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미운 것보다는 싫었을 것 같아요. 아예 관심과 애정을 송두리째, 뿌리째 거두어 가지고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속이 좁아서 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과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그런 독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가로로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따라서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자, 멍들었다라고 말하는 가슴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고소한지,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보니까 내 심장이 멍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멍이 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먼 곳에서라는 말은 도처에서, 여러 곳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듭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된 부부가요, 딸이 태어나자 너무나 이뻐가지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정말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은 망덕하고 자신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뿐인 백성들이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박동연 교수는 21절에 나오는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딸, 내 백성의 부서짐 때문에 내가 부서졌다.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냐라고 말이죠. 소리를 높였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딸, 내 백성의 부서짐 때문에 내가 부서졌다고, 내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9장 1절, 여러분 9장 1절은 성경 사본에 따라서 때로는 8장 마지막 절, 8장 23절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9장 1절 말씀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군가 내 머리를 물로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두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이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면 내 눈물이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도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함께 우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함께 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수동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알긴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 우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낙타의 눈물에 나오는 마두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우는 그 자리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저 말씀 속에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야말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세리들하고도 얼마든지 밥을 드시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어떤 병자가 찾아와도 심지어는 가족조차 외면하는 나병 환자가 찾아와도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덩치는 커졌지만,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대라고 하면 함께 우는 것 아닐까? 어느샌지 우리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힌 그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죽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교우 중에 젊은 집사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배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막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요, 배도 부서지고 배도 망가지고 말이죠. 그물은 다 찢어지고, 아니 젊은 부부가 정말 어렵게 배하고 그물을 마련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목사님 네 분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 부부를 찾아갑니다. 배가 정박해 있던 곳으로 갔더니요, 이 두 부부가 찢어진 그물 앞에 앉아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물을 깁고 있더래요. 이 두 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저만치 서가지고 일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물을 깁다가 인기척을 느꼈을까요? 옆을 돌아본 이 부부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네가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부부가 일어나서 목사님 네 분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손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젊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은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교우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인 정릉교회가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받아줄 수 없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다면 위로하지 못했던 그들이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될 올바른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오늘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둔해졌습니다. 외면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만큼 서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눈물들이, 이 땅의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